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 감각 기능의 단속 다음에 설한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에서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학습 계율이란 구절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 6가지 학습 계율을 뜻한다.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삿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의 희생이 되어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은 인간을 넘어선 높은 법을 얻었노라 짓거린다. 이것은 바라의 죄를 범한 것이다.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중매를 한다. 이것은 승잔죄를 범한 것이다.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당신의 절에 살고 있는 비구가 알아 하니다 고 말한다. 자기를 지칭해서 한 것인 줄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한 사람의 경우 죄를 범한 것이다.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비구가 아프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부탁하여 먹는다. 이것은 단타 죄를 범한 것이다.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비구니가 아프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부탁하여 먹는다. 이것은 회과 죄를 범한 것이다.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아프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 국과 밥을 부탁하여 먹는다. 이것은 악작죄를 범한 것이다. 이 6가지 학습 계율 가운데서 계략 등의 구절에 대한 성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무엇이 계략인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된 자가 필수품의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나 혹은 간접적인 말로 눈살을 찌푸림, 거만함, 계략, 기만, 위선행위 혹은 위의를 꾸미고 취하고 허식을 부리는 것을 일러 계략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쓸데없는 말인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된 자가 남들에게 말을 건냄, 대답함, 장황하게 말함, 격찬함, 계속해서 격찬함, 설득함, 계속해서 설득함, 제안함, 계속해서 제안함, 환심을 사는 말, 아첨하는 말, 반쯤 거짓인 말, 귀여워함을 일러 쓸데없는 말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암시인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된 자가 남들에게 신호함, 신호를 보냄, 암시를 줌, 우회적인 말, 넌지시 말함을 일러 암시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비방인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삿된 소원을 가져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된 자가 남들에게 욕함, 얕봄, 헐뜯음, 윽박지름, 계속해서 윽박지름, 비웃음, 계속해서 비웃음, 모욕함, 계속해서 모욕함, 소문을 퍼트림, 뒤에서 험담함을 일러 비방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인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된 자가 여기서 얻은 물건을 저곳으로 가져가고 혹은 저곳에서 얻은 물건을 이곳으로 가져온다. 이와 같이 물건으로 물건을 구함, 찾음, 자세히 살핌, 구하러 감, 찾으러 감, 찾아 돌아다님을 일러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 한다. 이 성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우선 계략의 해설에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집착하고 라는 것은 이득과 공경과 명예에 마음이 쏠리고 라는 뜻인데 그것을 바라는 이라는 뜻이다. 삿된 소원을 가진 은 있지도 않은 공덕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되어 라는 것은 소원에 습격당하여 즉 정복되었다는 뜻이다. 니떼사에 필수품을 거절하는 것, 간접적인 말로 하는 것, 위의에 바탕을 둔 것에 세 가지 계략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보이기 위해 바로 다음에서 필수품의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나 혹은 이라고 시작했다. 옷 등의 공양청을 받은 비구가 실제로는 그것을 원하지만 삿된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다. 그 신도들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다시 그들이 우리 스님은 참으로 욕심이 적으시구나.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만약 작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행운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급스러운 옷 등을 그에게 가져오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것을 받는다. 그 다음부터 이 위선은 그것을 수레에 가득 실어 오도록 만드는 바, 이 위선이 필수품의 수용이라고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라고 알아야 한다. 니떼사에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필수품의 수용이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인가? 여기 신도들이 옷과 음식과 거처와 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보시하기 위해 비구를 초청한다. 그는 삿된 소원을 가졌고 그런 소원에 희생이 되어 옷과 음식과 거처와 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원하지만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옷을 거절하고 음식을 거절하고 거처를 거절하고 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거절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수행자에게 비싼 옷이 뭐 필요한가요?
수행자는 공동묘지나 쓰레기 더미나 혹은 가게의 폐물로부터 천조각을 모아 가사를 만들어 입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행자에게 고급스러운 음식이 뭐 필요한가요? 수행자는 닭발을 가서 얻은 한 덩이의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행자에게 호사스런 집이 뭐 필요한가요? 수행자는 나무 아래나 노지에서 머무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행자에게 병을 치료하는 비싼 약품이 뭐 필요한가요? 수행자는 소의 오줌이나 혹은 오배자 열매로 약을 삼는 것이 적당합니다. 따라서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낡은 거처에서 머물고 값싼 약을 사용한다. 신도들은 그를 이와 같이 여긴다. 이 수행자는 소욕하고 지족하며 은거하고 대중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두타 행을 설하신다라고. 그래서 옷과 약품을 마련하여 더욱 자주 초대한다. 그 비구는 이와 같이 말한다.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신심 있는 선남자는 많은 복덕을 쌓습니다. 신심이 있을 때 신심 있는 선남자는 많은 복덕을 쌓습니다. 보시할 물건이 있을 때,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신심 있는 선남자는 많은 복덕을 쌓습니다. 당신들에게 신심이 있고, 보시할 물건이 있고, 보시를 받을 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보시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복덕을 놓쳐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받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많은 옷을 받고 많은 음식을, 약품을 받는다. 이와 같이 눈살을 찌푸림, 거만함, 계략, 기만, 위선을 필수품의 수용이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라 한다. 삿된 소원을 가진 자가 인간을 넘어선 높은 법을 증득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이나 갖가지 방법으로 부리는 위선을 간접적인 말이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라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설하셨다. 무엇이 간접적인 말이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인가? 여기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어떤 자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자의 법에 관한 말을 한다. 이와 같은 옷을 입은 사무는 수행에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와 같은 바루와 철로 된 물컵, 물병, 여과기, 열쇠, 허리띠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수행자는 수행에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은사 스님을 모시고 이런 스승을 모시고 동일한 은사 스님을 모시고
동일한 스승을 모시고 그런 친구를 가졌고 지기를 가졌고 친한 사람을 가졌고 동료를 가진 사무는 수행에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절에서 머물고 긴 저택, 평평한 지붕을 가진 별장, 석굴, 작은 동굴, 오두막, 중각, 등대, 회관, 큰 방, 집회소, 건물인 천막, 나무 아래에 머무는 사문이 수행에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혹은 아주 교활하고 자주 눈살을 찌푸리고 기이한 행위를 보이고 뽐내고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사무는 이와 같은 고요한 삼매의 경지에 머금을 얻었다 라고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하고 은밀하고 출세간적이고 공함과 상응하는 얘기를 한다. 이와 같은 눈살을 찌푸림, 거만함, 계략, 기만, 위선을 간접적인 말이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라 한다. 삿된 소원을 가진 자가 존경받기를 열망하여 위의를 꾸며서 짓는 위선이 위의에 바탕을 둔 계략에 관한 사례라고 알아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무엇이 위의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인가? 여기 삿된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에 희생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어떤 자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모습을 짓고 서는 모습을 짓고 앉는 모습을 짓고 눕는 모습을 짓고 고의로 즉 사람들이 나를 알아하니라고 알기를 바라면서 걷고 고의로 서고 고의로 앉고 고의로 눕는다. 삼매에 든 것처럼 걷고 삼매에 든 것처럼 서고 앉고 눕는다. 대중 앞에서 참선을 한다. 이와 같은 위의를 꾸밈, 취함, 허식함, 눈살을 찌푸림, 거만함, 계략, 기만, 위선, 행위를 일러 위의라 부르는 계략에 관한 사례라 한다. 필수품의 수용이라 부르는 것은 필수품의 수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라는 뜻이다. 간접적인 말로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척 하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가까운 말로 라는 뜻이고 혹은 위의에는 가고 서고 앉고 눕는 네 가지 위의이고 꾸밈은 처음부터 꾸밈 혹은 신중하게 꾸밈이다. 취함은 취하는 태도이고 허식은 잘 지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우러나오도록 짓는다는 뜻이다. 눈살을 찌푸림이란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보이는 방법으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얼굴을 찌푸린다는 뜻이다.
눈살을 찌푸리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자라 한다. 그런 자의 모습이 거만함이다. 계략은 위선이고 계략을 부림이 기만이다. 계략의 상태가 위선 행위이다. 쓸데없는 말의 해설에서 말을 건네문 절에 오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비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먼저 가세요. 나는 나중에 바로를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먼저 말을 건넴이다. 혹은 자기를 알리면서 나는 띠싸라 합니다. 왕이 내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대신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말을 건넴이다. 대답함이란 질문을 받았을 때 앞서 설한 대로 말함이다. 장황하게 말함이란 장자들이 만족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기회를 주면서 칭찬하며 말함이다. 격찬이란 그는 대지주이고 대선주이고 근 시주자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격찬하며 말함이다. 계속해서 격찬함이란 다방면으로 격찬하며 말함이다. 설득함이란 청신사들이여 이전에는 이맘때에 새로운 보시를 했는데 요즘은 왜 보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여 존자시여 보시를 올리겠습니다.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라는 등으로 말할 때까지 점점 얽어맨다. 휘말려 들게 한다는 뜻이다. 혹은 사탕수수를 손에 쥔 사람을 보고 정신사여 어디서 오는 중입니까? 라고 묻는다. 존자시여 사탕수수 밭에서 오는 중입니다. 하면 사탕수수가 달던가요? 존자시여 먹어봐야 알지요. 신도여 비구는 사탕수수를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뒤얽힌 사람의 뒤얽힌 말을 설득함이라 한다. 계속해서 설득함이란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빗대어 말함이 계속해서 설득함이다. 제안함이란 이 가문은 오직 나만 압니다. 만약 여기 보시할 것이 생기면 오직 나에게만 보시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지적하여 은근히 내비침이 제안함이다. 지적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기름장수의 일화를 알아야 한다. 계속해서 제안함이란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제안함이 계속해서 제안함이다. 환심을 사는 말이란 진리에 부합하는지 법에 부합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사랑스런 제잘거리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겸손하게 말함이다. 자기를 낮은 지위에 두는 태도이다. 마치 녹두를 삶을 때 어떤 것은 삼키지 않고 나머지는 삼키듯이 그 사람의 말 속에 일부분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인 사람을 녹두죽을 쑤는 자라 한다. 그 상태를 녹두죽을 쏨,
즉 반쯤 거짓인 말이라 한다. 귀여워함이란 귀여워하는 태도이다. 가정의 유모가 아이들을 귀여워하듯이 자기의 무릎이나 어깨에 올려 귀여워하는 것이다. 돌본다는 뜻이다. 그 귀여워하는 자의 행위가 귀여워해 줌이고 그것의 상태가 귀여워함이다. 암시의 해설에서 신호함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필수품을 부시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하는 몸과 말의 어떤 동작을 말한다. 신호를 보냄이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종류의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암시란 필수품을 시사하는 말이다. 암시를 줌이란 목동을 보고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인가 아니면 물소의 송아지인가 라고 묻고서 존자시여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가 아닐 거야. 만약 젖소의 송아지라면 스님들도 우유를 얻었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그 소년의 부모들로 하여금 알게 한 뒤 우유를 공양하게 하려는 것 등이 암시를 주는 것이다. 우회적인 말이란 근처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가족의 부양으로 지내던 비구의 일화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한다. 어떤 가족의 부양으로 지내던 비구가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았다. 그를 보고 공양 올릴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부인이 쌀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쌀을 구워오려는 척 이웃집으로 갔다. 비구는 광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문 뒤에 모퉁이에 있는 사탕수수와 그릇 속에 탕밀과 끈에 꿰어 소쿠리에 담아놓은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과 단지 속에 쌀과 항아리 속에 버터 기름을 본 뒤 밖으로 나와 앉아 있었다. 부인은 돌아와서는 쌀을 구워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신여여, 오늘은 걸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조짐을 일찍이 보았습니다. 라고 비구가 말했다. 존자시여, 뭐라고 하셨나요? 문 뒤의 모퉁이에 둔 사탕수수와 같은 뱀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때려야지 하고 쳐다보다가 그릇 속에 담긴 탕밀덩이와 같은 돌을 보았습니다. 뱀을 흙덩이로 쳤더니 소쿠리에 담긴 끈에 꿰 소금을 절인 마른 생선처럼 편 뱀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흙덩이를 물려고 했을 때 단지에 담긴 쌀과 같은 이빨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화가 나자 마치 항아리 속에 버터 기름과 같은 독이 섞인 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머리 깎은 자를 속일 수는 없구나 고 하면서 사탕수수를 대접하고는 밥을 지어 버터 기름과 닭밀과 생선과 함께 모두 드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처에 두고 하는 말을 우회적인 말이라고 알아야 한다. 넌지시 말함이란 가능한 한 빙빙 둘러서 하는 말이다. 비방의 해설에서
욕함이란 10가지 욕의 사례들로 욕하는 것이다. 얕봄이란 경멸하여 말함이다. 헐뜯음이란 그는 진심도 없고 환희심도 없다 라는 식으로 허물을 들추어 냅니다. 윽박지름이란 그것을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입으로 타박을 줍니다. 계속해서 윽박지름이란 근거를 주고 원인을 주면서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타박을 줍니다. 혹은 보시하지 않는 자를 보고 오 보시의 왕이여 라고 하는 것이 윽박지름이다. 보시의 대왕이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윽박지름이 계속해서 윽박지름이다. 비웃음이란 씨앗을 까먹고 사는 이 사람의 삶도 삶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조롱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비웃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을 항상 보시하는 사람을 왜 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지나친 조롱이다. 모욕함이란 보시를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거나 욕을 하여 모욕함이다. 다방면으로 모욕함이 계속해서 모욕함이다. 나쁜 소문을 퍼뜨림이란 이처럼 내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보시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뒤에서 험담함이란 면전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등 뒤에서는 욕을 함이다. 면전에서 그들을 쳐다볼 수 없는 자가 그 사람들이 뒤로 돌아설 때 그 사람들의 등에 살점을 물어뜯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것을 뒤에서 험담함이라고 한다. 마치 대나무 조각이 연고를 긁어내듯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덕을 깎아내리고 지우기 때문에 혹은 향료를 갈아서 향을 추구하듯이 다른 이의 덕을 갈아버리고 부순 뒤 이득을 뒤쫓기 때문에 비방이라 한다.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의 해설에서 추구함이란 뒤쫓음이다. 여기서 얻은 것이란 이 집에서 얻은 것이다. 그곳은 그 집이고 구함은 원함이며 찾음은 뒤쫓음이고 자세히 살핌은 계속해서 뒤쫓음. 처음에 얻은 공양은 모두 이곳저곳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우유죽을 얻은 뒤 돌아간 비구의 일화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한다. 구하러 감 등의 구함 등은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구함이 구하러 감이고 찾음이 찾으러 감이고 자세히 살핌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구성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계략 등의 뜻이다. 이제 이러한 삭된 법 등이라는 구절에서 등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법망경에서 설한 여러 삭된 법들을 포함한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 어떤 훌륭한 사문과 바라문들이 진심으로 보시한 공양을 먹고 다음과 같은 하천한 재주를 부려 삿된 생계로 생계를 꾸린다.
즉 손금보기, 점치기, 예언, 꿈 해몽, 관상, 쥐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서 점치기, 불을 섬김, 주걱으로 헌공함 등이다. 이와 같이 삿된 생계는 생계 때문에 제정한 이 6가지 학습 계율을 범하고 또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 등 이러한 삿된 법 등으로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삿된 생계로부터 절제함이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이다. 여기서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살기 때문에 생계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필수품을 찾는 노력이다. 청정이란 청정한 상태이고 생계의 청정이 생계의 정정이다.